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나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나 또 매주 우리가 저희와 함께 예배드렸던 분이나 모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오랜 시간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심으로써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집회를 통해 우리들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닫혀있는 마음, 회복되는 시간, 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감사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그리고 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왔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의 가운데 주님이가 우리를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께 여러분들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그들의 갖고 보장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생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 귀한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는 부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은혜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도의 문을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산 동산교회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일구시고 또 많은 다음 세대를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까지 애쓰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 천냥 빚진 거를 평생 맞을 수도 있고, 따라서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밤중에 귀시하게 맞을 수도 있다. 그때 맞을 말을 하지 말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5세가 됐어요. 만 74세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7월 7일이면은 제가 만 75세가 돼요. 그래도 몸이 가요. 따라서 사람이 늙는 징조 세 가지. 따라서 눈이 침침해진다. 돋보기를 써야 되고 산글씨가 안 보이고 그 늙는 징조예요. 눈에 시력이 점점 약해져요. 예, 40 넘으면 오기 시작해요. 예? 돋보기 안 쓰면 장글씨가 안 보여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입맛이 떨어진다. 따라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먹으면 모래알처럼 깔깔하고 맛이 없다. 요게 늙는 징조예요. 따라서 못 먹으면 죽는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늙는 징조 따라서요. 청력이 약해진다. 잘 안 들려요. 소리가 분명하죠. 이 세 가지가 저에게도 오고 있어요. 저기도 이미 오고 있고 대다수 요즘 40 넘어도 해간 청력이, 입맛이,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서울 의대를 나오시고 군의관을 갔다 오신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군의관으로 서울대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애들을 데리고 안산에 와서 개원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근데 안산에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원이 있습니다. 뭐 땅도 넓고 시설도요. 정말 전국에 손꼽히는 시설이 안산에 있어요. 그 외에도 무슨 한도병원이니 사랑의 병원이니 또 산재병원이니 이런 큰 종합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뭐 돈도 없어. 군대상업을 제대해서 5억을 대출받아가지고 보성상가 라송호텔 뒤에 보성상가 2층에 한 50평을 얻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병원을 개업했는데, 사람도 그냥 동네 가까운 병원 가서 기차 줄려갖고 다 고대병원 가려고 그러고, 또 어지간하면 서울 삼성병원 가려고 그러지. 왜 어지간하면 개인 병원은 잘하는데 그냥 진료만 그냥 떠나지 계속 치료가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개원을 했는데 5억 대출 받아서 한 달이 돼도 간호사 월급도 안 나와. 그 고민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어려운 사업에도 병원에도 길이 열린다. 우리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돈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이롱천을 끊어가지고 비닐천을 끊어가지고 매직으로 글자를 써서 접었다 폈다는 간판 하나 만들어서 이 정신화가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 간판 하나 만들어 한 달 돼도 간호사 월급도 안 나와. 5억 대출 받고 그래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더니 생각이 나. 그래서 간판을 자기가 만들었어. 집에 있는 가구목 좀 잘라가지고 빈지에다가 써서 딱 놨더니 하루 종일 일주일 가서 손님 하나도 올까 말까 한데 9시 반쯤에 병원이 2층인데 아래층 전봇대 옆에다가 그 라스모텔 여기서 붙들어 맸어요. 날아가지 않도록. 왔더니 10시에 병원 문을 열자마자 한 65살쯤 되는 아저씨 하나가, 허름한 아저씨 하나가 득달을 쳐왔어. 저는 뭐 한 오나대 하나 들어올까 말까 한데 그 왜 왔나? 가만히 보니까 이 아저씨가 65살인데 공단에서 60이 너무 잘렸어. 기능공이야. 한 250원 타고 겨우 살다가 잘린 거야. 여러분, 애가 들인데 다 시집가도 안 갔는데 회사에서 나이가 정년이라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한 3개월 쉬니까 부인과 애들이 존경할까 무시할까? 요즘 실업자들은요, 부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하고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골치 아파가지고 나가서
6월달이 되니까 나가서 뭐 더운 날씨에 길거리는 노숙자들하고 술 한 잔씩 아침 이슬, 참 이슬, 진로, 새벽 이슬 한 잔씩 먹고 고스톱 한턴 치고 그냥 그렇게 한 3개월을 바깥에 나가서 집에 오면 잔소리가 많고 애들 둘이 잘 경경단하니까 그랬더니 바싹 말랐어. 바싹 말랐어. 그래 어젯밤에도 노숙자들하고 같이 한턴 치고 술 한 잔 먹고 그냥 바깥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하고 아침 9시 반쯤에 뭘 먹고 또 오늘 하루를 견디나 그러고 나서 모텔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이 확 떠진 거야. 왜? 간판이 이렇게 써있어. 따라서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쳐드립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 근데 그 옆에 가로치고 따라서 못 고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이게 확 잡힌 거야. 야, 돈 한번 벌어보자. 그래, 뭐 한 3개월 노숙자 생활했더니 바싹 말았잖아요. 의사한테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직하고 집에서 구박받고 잔소리 싫어서 나와서 노숙자고 3개월 술 먹고 고스톱 치고 했더니 바싹 말라가지고 첫 번째 따라서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전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바싹 체중도 말렸습니다. 입맛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의사가 조금 해가지고 청직이 되고 쭉 하더니 딱 간호원 한 사람 있어. 간호원 이 아저씨 입맛 돌아오도록 따라서 3번 물약 2방울만 떨궈 주세요. 간호사님이 많은 병에 물약을 가져와서 아저씨 했더니 또 한 방울 떨어졌어. 2방울에 또 하려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따라서 퇴하면서 따라서 이거 휘발유 아니야? 휘발유를 또 그랬더니 의사 아저씨가 따라왔어요.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입맛 떨어진 사람은 똥인지 휘발유인지 알아 몰라? 맛을 몰라. 근데 정확히 휘발유 맞힌 거야. 아저씨 입맛이 돌아오네요. 따라서 100만 원 내세요. 자기는 절대로 못 고칠 줄 알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바람에 휘발유 하는 바람에 100만 원을 카드로 그냥 긁고 온 거야. 이게 속이 뒤집혀져. 그래 일주일을 반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서 못 고쳐야 1000만 원 준다고 했으니 내가 이 1000만 원을 뺏어가지고 본전 찾고 좀 돈을 쓸까. 일주일에 장담으로 머리를 많이 굴리고 연구하다가 두 번째 또 왔어. 일주일 만에. 선생님 지난번에 입맛을 돌아오도록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귀가 잘 귀가 그래서 지금 길 지나가다가 택시 운전할 때 귀싸대기 맞고 트럭 운전할 때 홀리 할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막 그냥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잘 들리가 청력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총칙이 되고 딱 하더니 의사 아저씨가 간호원 이 아저씨 잘 들리지 않다고 그러는데 3번 물약 가져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따라서 그거 휘발유 아니야? 그래서 청력이 돌아오셨네.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3번 물약 좀 가져와요. 그랬더니 그거 휘발유 아니야? 따라서 청력이 돌아오셨네. 그래서 또 100만 원을 더 긁는 거야. 그게 얼마나 화가 나? 이런 주둥아리를 꼬매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 열흘 가서 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번에는 기필고 입 조심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뺏어와야지. 그리고 다시 열흘 때가 있어. 입맛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청력도 돌아오게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눈이 침침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 했다가 이 아저씨가 누구한테 아저씨라고 그래? 나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의사가 쫙 하더니 걱정을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현대의학으로 이 병은 제 실력으로 고칠 수가 없네요. 그 소리 듣는 건 이 아저씨가 마음에 기쁨과 뚜껑이 열리니까 드디어 못 고치면 1000만 원. 이게 웃음이 올라오는 걸 참는 거야. 속으로 눈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가 현대의학과 제 실은 안 되겠네요. 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웃음이 올라오는데 웃음은 잘못 뽀록 날지 모르니까 참고 있나 아주 고쳐졌어요. 그때 금고를 딱 걸더니 지갑을 꺼내는 거야. 어? 그 금고 안에 지갑 거더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거더니 아까 장모님 있죠. 그냥 연세가 얼마세요? 60. 조금 있으면 70년 보자마자 대답을 해. 머리 굴리지 말고. 네,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갑에서 딱 수표 한 장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왜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랬더니 1,000원입니다. 이거 1,000원입니다 이거. 이거 1,000원 아니야? 따라하세요.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그랬더니 얘기가 있어요. 늙는 증조 잘 보이지가 않잖아.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4장 기절로 3절을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르고 골라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다. 짧은 득장이야. 근데 골로새 쓰다가 특별히 감옥 안에 쓴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고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 옛날에는 잡혀가고 죽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들에 보내는 거야. 근데 그 무슨 사연인지 편지를 끝내야 돼. 몇 장으로 끝나는 거야. 마지막 장이야. 어? 끝날 때는 아무렇게나 쓰니까 빼먹어서 안 될 일을 한번 읽어보고 꼭 전할 말을 마지막에 쓰는 거야. 그 마지막 쓰는 내용이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야. 여러분 새벽 기도 저절로 돼요? 힘써야 돼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대답이 좋으세요? 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근데 코로나 2년 동안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구들장은 침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널 코로나 걸릴까 봐 안 나와. 근데 요즘 풀렸어요. 이제 풀리니까 옛날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대다수가 안 나와요?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잘 때 잠잘 때 숨 쉬어요? 숨도 안 쉬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끊어진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통과하면서 새벽 기도가 다 없어져요. 기도를 안 해요. 네? 영원히 죽어가.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결론에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 거지 비가 온다고 쉬고 코로나가 온다고 쉬고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욕심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잠깐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서당의 강아지 3년에 풍어를 온다고. 따라서 나이가 들었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자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길러주신다. 믿음이 커질수록 기적을 경험한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야. 잠깐만 연속곡은 막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연속곡만 보면은 믿음이 좋아질까 말씀과 기도가 멀어질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연속곡은 3시간씩 보지? 매일 연속곡 2시간, 4시간씩 봐. 그런데 새벽에도 30분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연속곡은 재밌어요. 근데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밭도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먹고 기도를 꾸준히 하면 75세가 되었어도 몸이, 저는 4년 전에 72살에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 인천 강화도에서 72살에 66세 때 강화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왔어. 네? 은퇴하고 72세 때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안산에서 자전거를 시외버스에 싣고 포항에 가서 포항서부터 강원도 휴전선,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태백산맥을 6일 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포항에서 통일 전망대까지 태백산을 1000m, 1500m를 매일 5개, 10개씩 자전거 타고 넘어서 통일 전망대까지 갔다 왔어요. 저는 정말 너무 자전거. 그것들이 합사도 연골이 다 없어졌어. 오른쪽에 연골이, 연골이 하나도 없어. 근데 희한해요. 연골 없으면 아프거든. 전혀 아프지가 않아. 이쪽이 키가 짧아요. 한 7mm, 8mm가 짧고. 그래서 이렇게 특수 신발을 신고 다녀. 남자들 특수 신발을. 왜? 또 키를 맞추는 스프링 되는 신발을. 자, 저는 연골이 다른 빠져서 한쪽 오른쪽 다리가 7mm, 8mm 짧은 거 외에는 뭐 아픈 게 없어. 연골이 그 MRI를 쫙 2시간 동안 찍었더니 오른쪽에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따라 빠졌어.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너무 고생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새벽마다 말씀 읽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아프지가 않아. 의학적으로 굉장히 아픈 거 없는데 아프지가 않아. 까딱없어. 꾸준히 기도해. 따라하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꾸준히 기도하니까 아무 신기해. 바울은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대개 사람이 요즘 100세시다 그러죠. 다 뻥이에요. 따라서요. 100살 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90 넘는 사람 5%. 제가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90세 넘는 사람은 전 인구의 몇 프로라고요? 5%. 100명이면 5명. 여기 그래도 금요일 화요일에도 연약한 대처럼 보내도 그래도 한 40명 오셨어. 이 중에 뭐 환경도 좋을 만한 좋아요. 이 중에 90 넘는 아버님, 어머님 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9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한 사람 없어요. 100세 시대 다 뻥이에요. 성경 10편 90편 10절 말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 89세까지 사는 사람 5%에서 10% 그 사이다. 네? 우리 인생의 기쁨이야. 인천의 최성교 목사님이라고 그 조용기 목사의 수제자 얼마나 수많은 명을 보여요. 82살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 팀 켈러라고 뉴욕의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 계세요. 월가에 돈 잘 버는 추도부 인테리어를 전도해서 이분이 개척해서 20년 만에 어른만 뉴욕 월가의 그 똑똑한 하버드 예일 나온 이런 사람들이 한 8,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72살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한번 오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72살에 의사가 없어, 약사가 없어. 따라서 70 넘으면 옆에 인사하세요. 새벽에 안 보이면 간밤에 죽은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디 가냐 말이야. 육신은 어디로 가죠? 영혼은 어디로 가? 영혼은 따라서요. 예수 믿은 영혼은 죽으면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교통사고가 없는 천국 간다. 육신을 흙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육신을 흙으로 영혼은 지옥불로.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에? 왜 주일날 전도 집회를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70, 80, 60 넘어서 살면서 생일날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장례식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장모님 아무리 팔때 앞으로 한 40년 사시겠어? 40년? 30년 사시겠어? 아주 인물이 좋으세요. 예수님 붕어빵처럼 생겼어. 앞으로 몇 년 좀 사시고 싶으세요? 네. 몇 년 좀 살 것 같아요? 30년. 30년. 그거는 집사님, 장모님의 집사님. 네? 안수. 그럼 안수사는 희망사이고, 어? 안수사는 이번 주일날 안 보이면 그러면 보시고. 요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일본이 전 세계 최장수국가거든요. 일본이. 최근 일본 통계를 한 달 전에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최장수국가인데 남자들은 일본 사람이 그렇게 장수국가인데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83세야. 남자가. 그러니까 83세 정도 살면 되게 그런 거예요. 여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85세야. 에? 나머지는 그냥 5%, 10% 정도가 한 90, 이제 한 1% 정도가 100살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 다 보인다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사실 빨리 죽는 게 참 좋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셔가지고 나는 한 97세에서 100살은 많이 살 것 같아. 왜? 지금까지 봐서 아픈 적도 없고 건강하고, 어? 왜 하나님이 저를 안 데려가시느냐? 뭐 사는 게 다 복잡한 세상 아니야? 전도구나. 어? 전도. 사실 저는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미신바가지 집에서 1948년 7월 7일날 태어났어. 어? 해방되고 3년.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우리 도는 교회가 없어. 시골인데 사방 10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1시간을 걸어가. 한 5km를 1시간 이상 걸어가면 거기에 계수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뒤에 십자가를 처음으로 봤어.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3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계수 초등학교 다녔는데 목사, 장로, 집사 아무도 인종아 너 주일날 교회 가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는 땅에서도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요단강 밟고 끊어진 것처럼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많아도 따라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길도 열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일용할 양식도 준다. 그럼 너 교회 나와라. 저 1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전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개수 전도가 다니는데 그 교회 장로 집사 권사 한 지금 140년 된 교회. 그 바닷가라 소래 바닷가라 일찍 선교사가 들어와서 개수 장로교가 세워졌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를 3년 다니고 그 다음에 소사로 부천으로 이사 나왔는데 한 사람이 날 줬던 적이 없어. 그러다가 소사에 나와서 제가 4학년에 지원하고 왔어. 4학년으로 이제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나고 저는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를 몰라요. 한돌 10개월 됐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10번째로 낳았어. 제가 10번째로. 그리고 1950년 1월 31일 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부자야 시골에서는. 그래서 뽀뽀고 죽으신 내 동생을 또 낳아서 11을 낳았어요.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전도하기 힘들면
애를 많이 낳았어요. 우리 엄마는 담임 목사는 몇 낳았다고? 네. 제비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11을 낳았어. 내가 김자, 용자, 갑자, 씨에 여기 전도 대상자예요. 김현숙 권사님 누구세요? 오셨나? 김현숙 씨, 집사님. 못 오신 거예요? 교인이죠. 김현숙 몰라요? 그 남편이 김득주. 저기 이름이 죄송합니다. 김춘자 권사님, 남편이 김득주, 제가 김인중입니다. 광산 김씨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적으셨더라고. 거기 보니까 나하고 돌림이 같은 남편. 그 다음에 네, 아버님의 용자, 그 위자가 숫자, 그 위에가 영자. 우리 광산 김씨예요. 이 교회는 저 광산 김씨 가족인 김춘자 권사님 때문에 앞으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다. 남편이 아직은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이름을 적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을 전도하려고. 제 아들이 김선민이야. 제 아들도 김선. 네. 우리 광산 김씨 김덕중 씨 아들이 김선민이야. 제 아들도 김선민이야. 내 아들을 전도하겠다고 써냈더니 저기도 김선민이가 있어. 알겠죠? 네. 저기 남편들은 여보 설교 오신 목사님이 당신하고 광산 김씨 돌림이 같은 김인중 김인중 목사고 그 김인중 목사의 큰아들이 김선민입니다. 내일 종씨가 오셨으니 주일날 좋게 말할 때 11시에 오십시오. 목사님이 당신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아드님, 우리 아들과 똑같은 아들을 좀 데리고 오세요. 네. 자, 나머지는 내일 저녁과 주일날, 여러분은 내일 한 번만 더 오면 돼. 밤에. 따라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임을, 내 자식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코로나로 오늘 밤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미사일이 용인에 떨어지면 히로시마의 원자탄 떨어져서 30만 명 넘는 사람이 대다수가 죽고 피폭당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설명할 게 아니고 오늘 다 죽어. 100살 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100% 치료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어도 전혀 후회가 없어. 오늘 죽음이 기다렸죠. 왜? 죽으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갑질이 없네, 저 하늘에는 자가용 아파트가 필요 없는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감사, 찬송, 기쁨, 행복하게 사는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 빨리 안 불러갈까? 너 용인에 가서 전도 오라고. 저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평생 살다가 소사에 와서 10살 때 내 짝꿍인 이상원하는 애가 집사님 아들이야. 요 아이가 나를 전도해서 목사, 장로, 집사, 어른이 전도한 게 아니라 10살짜리 소사남 초등학교 4학년 내 짝꿍인 이상원하는 애가 날 전도해서 나 10살 때 소사읍 장로교회 참으로 10살 때 나갔어. 65년 전. 지금도 65년 전. 근데 교회 나가도 설교가 어려워. 저 교회 10살 때부터 나가서 교회 빠진 적 없어. 그렇게 열심히 나가도 설교가 어려워. 그리고 믿겠냐고 물어보지를 않아. 그냥 설교문이 돌려보내. 저 교회 중등부 총무하고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사도 하고 저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런데도 9월에 확진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녀. 왜? 교회 다니면 간식을 많이 줘. 전제부터 하나 열심히 하면 거북이 공제, 백돈, 상품. 이 상품은 알죠? 우리가 부자였는데 엄마가 죽고 그리고 2주 뒤에 전쟁이 났어요. 지금 6.25 전쟁.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애가 10인데 부인이 없어.
애 하나 죽어도 애가 열이야. 논밭이 한 14,000평. 그 동네 제일 부자고 동네 어른인데 애가 열이니까 재혼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 목사님, 나는 애가 열이든 열둘이든 땅과 돈만 있으면 나는 그 집에 부처로 가겠습니다. 그런 권사님, 집사님, 어머니 계시면 손 들어봐. 나 애 열인 집으로 난 가겠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에게 혼자 사는 것보다 그런 호레비한테 시집가서 그런 우리 아버지 같은 호레비를 도와주는 게 그게 예수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재혼시킬 줄 알았지. 알겠죠? 자, 어떤 저는 전혀 안 믿는 집에서 살다가 전쟁 끝나고 아버지 하나가 목숨 걸고 전쟁 중에서 우리를 소달고지 마차에 싣고 3년을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피난 다녀서 하나도 죽지 않고 10명이 53년 고향에 돌아갔어. 근데 문제는 재혼이 안 돼. 애가 열이니까. 애가 열이지 않아. 그때부터 아버지가 잠이 안 와. 전쟁 3년 동안 부인 없이 살았지. 우리 장모님 부인 여기 오세요. 네. 부인 죽으면 끝까지 혼자 사는 것을 재혼해 혼자 사는 진짜 한번 죽어볼까? 말이지. 혼자 사는 게 이론이지. 따라하세요. 여자는 남자 없어도 혼자 잘 산다. 남자는 70 넘으면 부인 없으면 거지같이 산다. 냄새나고. 성경은 혼자 살라고 그랬어? 같이 살라고 그랬어? 사람의 독점, 사람의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죄죄 사건을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혼자 살지 말고 남편 죽었으면 재혼하시고 또 부인 죽었으면 재혼하시고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응? 자, 저는 오늘 결론을 짓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배어 있으라. 감사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언제 목사들 모임이 한 30년 전에 있었어. 목사끼리 모임을 했더니 한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 따라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따라서 새벽 기도 때문에 벌금 들어 죽겠다. 따라서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학교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진단교 농담을 얘기했어. 어떤 새끼가 만들었냐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따라서요.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꼭두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2000년 전 누가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기도는 숨이에요. 잘 때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 끊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원망이 많아져. 그렇다고 여러분도 사람 다 원망하잖아.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이 말씀에 남편 탓, 부인 탓, 대통령 탓, 뉴스 보면서 저 새끼들은 항상 이렇게 남 욕하는 사람 살펴보세요. 따라서 새벽에 자빠져 자기 좋아하면 따라서 원망이 많이 나오고 분노가 많이 생기고 되는 일이 없다.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요. 용서하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열고성이 무너졌다. 태양이 멈췄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기도는 기적이에요. 바울이 오늘 골로새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 어머니들, 여자분들 자기 남편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또 우리 남자들 자기 아들이나 딸들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기도하면 우리 바울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로 깨어있으라. 왜 감사해요? 따라서 지금은 안 믿고 말씀을 펴도 새벽마다 기도하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스데반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가족, 내 친구, 이웃 마음을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예수 믿더라. 그랬더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대낮에 스데반을 때려 죽인 악질이 사울이야. 사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유대교야. 유대교는 뭐냐? 따라서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종교. 구약은 똑같아. 구약 성경은 창세기도 말라기까지 똑같이 믿어. 근데 구약의 내용은 따라서요. 죄와 지옥에서 불행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다. 그게 구약이거든. 죄짓고 불평하고 부부지간에 원망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 그게 구약이야. 그러다 드시고 오셨잖아.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BC라고 해.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구약의 역사를 BC라고 해. 세계 역사를.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 예수가 오시기 전 시대를 전 세계는 BC라고 해요. AD는 라틴 말인데 라틴 말은 모든 유럽 언어의 뿌리입니다. 영어, 독일어, 불의 뿌리야. 그래 AD는 에노도민이야. 에노도민은 영어로 바꾸면은 영어로 인도, 이얼 오브 아워 로드. 우리 주님의 시대. 따라서요. 주님이 오신다. 오셨다. 바로 오신다 구약이고 오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이스라엘에 있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만 믿고 똑같이 구약을 믿어. 근데 신약을 안 믿어. 또 구약의 내용에 예수가 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왔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 그게 바로 유대교야. 사울은 유대교 광신자야. 구약만 믿는 광신자야. 근데 예수가 왔거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구세주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행과 절망과 질병과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영생 부활을 주신다.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 새끼 미친놈이야. 예수 전통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대낮에. 근데도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살인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졌는데도 저들에게 죄값을 묻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은 거야. 전도 못했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 근데 놀라운 게 며칠 뒤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부한 채 이 구약 유대교만 믿는 구약 종교를 유대교만 믿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다 그 패거리야. 그러다가 로마한테 나라를 빼앗겼어.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려. 그래 제사장이 발부한 칙포영정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자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다마스커스라는 큰 도시로 도망을 가는 거야. 거기에 잡으러 가는 거야. 잡으러 이 새끼들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야. 싹 잡아 죽여야지. 구약만 믿는 유대교 광신자 사울이라는 똑똑한 공부도 많이 한 이 정통 유대교 광신자가 예수님이 잡아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찾아왔어요. 태양보다 밝은 빛이 얼마 밝거든요. 그대로 고꾸라진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길 가다가 고꾸라지고 예수 믿을래? 순순히 믿을래?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이 동네에 있어요 없어요? 돈 좀 있다고 좀 공부 좀 했다고 공부 좀 못하고 한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우습게 하는 사람들
갑자기 못지나 따라서 갑자기 암 걸리고 갑자기 우울증 걸리고 갑자기 또 동서가 만나고 갑자기 암 걸린다. 그때가 전도의 기회예요. 스테반이 죽었어. 돌에 맞아. 그런데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도망간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 잡으려고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갑자기 빛이 번쩍했더니 사울이 그냥 고꾸라졌어. 눈이 안 보여. 그때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저기 뭐야. 앞이 안 보이는데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아니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장례를 치른 줄 알고 있었거든. 또 그분이 살아서 자기를 찾아온 거야. 여러분 기독교 최대의 기적 중에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외수 같은 미치는 사울이 변화받고 사도 바울이 되었어. 어떻게?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다. 스데반은 죽었어도 스데반의 기도는 들으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울을 회개시켜 핍박자 사울을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울처럼 살인자라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화시킨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내일 밤에 한 번만 더 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 용기를 주고 제가 우리 가족들을 저 서울대학교 졸업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내가 잘한 게 아니고 10살 때 교회 다니면서부터 교회 선생님 두 분이 나를 동생처럼 돌봐줘. 우리 집은 빚지고 도망갔어. 우리 아버지가 혼자 못 살아. 그래 빚지고 도망을 갔어. 논밭 14,000평을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고 애들 버리고 도망갔어. 소사로. 근데 거기서 오다 가다 만난 혼자 사는 여자하고 그냥 동거 생활을 해. 장씨 아줌마라는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해. 그 아줌마는 6.25 전쟁 때 피난 가다가 폭격을 받았는데 남편과 애들이 즉사해서 죽고 자기 혼자만 안 죽어. 참 거의 정신 나간 여자야. 그래 혼자서 전쟁 끝났는데 그때 혼자서 그냥 소사에 굴러 들어온 거야. 장씨 아줌마가. 그러다가 빚지고 도망간 우리 아버지 술과 노름으로 폐결에 걸리고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에 빚지고 고향을 떠나서 건달로 소사에 돌아다니던 우리 아버지가 그 장씨 아줌마하고 그냥 결혼식도 하고 동거 생활을 해요. 제가 3학년 겨울방학입니다. 아버지가 가출한 지 한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빚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논밭 싹 풀어먹고 그리고 빚을 못 갚아 머리 잡고 멱살 잡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다 아버지가 7개월 만에 전쟁 끝나고 5년 있다가 5년 동안을 14,000평 논밭을 다 팔아먹고 빚지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도망갔어도 그래도 아버지니까 7개월 만에 정신이 돌아온 거야. 논밭 다 팔아먹고 내가 도망가는데 이 새끼들이 어떻게 사나. 낮에 오면 빚쟁이 때 걸리니까 밤 12시 반에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온 거야. 저 3학년 때. 응? 그래서 자고 깨보니까 아버지가 밤 12시 반에 집에 들어온 거야. 7개월 만에. 나는 이제 막둥이야. 내 동생은 길을 서서 남 주워버리고 전 동생은 남 주워버리고 사는 죽었는지를 몰라요. 엄마 장례를 치른 날 남 주워버리고 그래 자고 깨보니까 형제들이 다 이런 웅성대. 응? 아버지가 온 거야. 그래서 뭐 막둥이가 철도고 3학년 초니까 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왜 아버지가 없어진 줄 아세요? 전쟁 끝나고 5년 동안 술과 노름으로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도망갔다가 7개월을 들어왔더니 그 7개월 사이에 아버지가 들어와 보니까 애들 6이 굶어 죽은 거야. 장질부사 연병, 설사하는 연병에 걸려서 영양실조에 애 6이 죽었어. 전쟁 중에도 안 죽은 애들을 우리 집에 갑자기 그냥 폐하가 된 거야. 제 눈앞에 6이 7개월 동안 죽었어. 이 아버지가 와서 그걸 보고는 또 도망갔거든. 그때부터 집에 다 무너져.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큰형이 학교 다닐 돈이 아무것도 없어. 땅도 없고 무슨 알바할 것도 없고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가출해버렸어.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5학년 다니는 형이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도망가버렸어. 나만 집에 남고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전쟁 끝난 53년 늦가을에 충청도로 시집을 갔거든. 집안이 쫄딱 망한 집안이야. 그 두 형이 다 가출해버린 거야. 나만 남았어. 3학년 겨울방학인데 왜 우리가 아무도 없어. 그럴 때 동네 친척들 할머니가 얘야 울지 말고 그 40일 떨어진 소사에 가봐라. 아무도 없어. 그 소사를 40일을 걸어가서 그 당시 소사가 인구 2만에 없어지지. 조그만 복숭아 골짜기. 하루 주저 노름방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네가 여기 어떻게 와? 형들이 다친다. 아무도 없어요. 따라와. 걔 갔더니 서사 극장 밑에 함성으로 진 피난민 집에 방 하나 3사람. 응? 들어가. 조금에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춘번 아줌마가.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결혼식 한 적도 없거든. 그냥 동거해가는 거야. 전쟁 중에 남편과 애들을 턱턱 맞아 죽은 불쌍한 홀로 사는 여자하고.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을 살리는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불어주고 것처럼 아버지는 술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폐결핵, 기침을 하면 피가 가게. 저희 아버지는 노름방 다니다가 61살에, 내가 75세인데 우리 아버지는 61살에 피통하다가 객사에서 지옥 갔어. 그냥 건너는 거. 그 싸구려 파란색 피고 술 한 잔씩 먹고, 그리고 가끔 들어오면 또 엄마를 때려. 돈 꼬으라고. 참, 그런 집안에 저 사람 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10살 때 새엄마하고 산지 6개월쯤 됐을 때 내 짝인 아이가 여름방학 4학년에 올라갔거든. 그 4학년에 올라갔더니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같이. 근데 이 아이가 여름방학 하는 날 토요일날 오전 수업하고 방학식을 했어요. 이상호야 그 아이가. 인중아 우리 오늘 방학했는데 너 내일부터 나랑 교회 가자. 10살짜리 4학년 애가 날 전도한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데니? 따라왔어요.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묻지 말고 가보면 안 돼.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제사 지내고 부탁 그런 집안이거든. 아니 주일날 그 다음날 8시 35분에 하루놈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제 와! 불러. 우리가 세방 사는 사람이 4가족 있어요. 주인집까지 5가족. 인중아 대답을 하고 계속 불러. 창피해서 얼른 뛰어나갔어.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인중아 방학된다. 교회 가자. 근데 교회 따라서 안 갈 수가 없어. 둘도 없는 친구야. 어? 그래서 저 10살 4학년 여름방학 7월 20일인가에 참으로 머리 설라고 예부당을 끌려간 거야. 그랬더니 노래하는 아무 노래 하나도 없어. 그럼 전도 집회하면 찬양대 잘해서 감사해. 전도 집회할 때는 우리 아는 노래만 불러야 되나? 처음 온 사람도 대충 쉽게 따라갈 걸 불러야 돼. 그걸 중요한 거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쉬운 복음서만 부를 줄 알아야 돼. 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어려워.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 제목을 줬으니까 하여튼 내일부터 주일날 그 노래를 한두 부르게 같이 여러분을 불러주세요. 그걸 주일날. 저는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전도할 문을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전도. 가족 전도.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1순위야. 근데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 동네 사람 데리고 오는 건 그래도 쉬워.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내 아들, 딸 데리고 오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네? 그래서 오늘서부터 오늘 내일 모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힘써야 돼. 오늘 내일 힘쓰세요. 따라서 이름 적어낸 사람들은 성령으로 마음 열어 오고 싶게 해주세요. 난 교회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서 제가. 근데 그 아이가 인중아 주 찾아와서 가자. 근데 안 가자고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10살 7월 21일로 기억이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가 내 둘돌을 친구야. 그 아이는 장모님이 됐어. 한의사, 경희대 한의관하고 한의사. 통합 측에 장모님 됐고, 저는요 도둑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전 뭐든지 잘해. 공부도 잘해.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신학교 갈 때 총신 갈 때 쫓겨났어. 집에서 나만 예수 믿거든. 그 10살 때 나갔는데 안 믿어져. 근데도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 왜? 교회 가면 간식을 줘. 복숭아도 두고 차도 주고. 전쟁도 가난하니까. 중학교 들어갔더니 교회 가면 여학생들의 손을 만질 수가 있어. 사치기 살뽀뽀. 사치기 살뽀뽀. 노래 부르다가 한 번은 내게 가가 가슴이 벌렁벌렁 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50년 전 여학생 손잡고 노래하다가 집사 권사가 됐지? 괜찮은 거야. 다 마찬가지야. 중학교 들어갔더니 교회 가면 합법적으로 손을 만지네. 집에 가면 그 순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 하긴 여학생 노는 것도 좋고 다 가난한 절제가요. 가난하니까요. 헌금 가지고 이렇게 오징어 다리, 땅콩 그런 걸 사다 놓고 신목회를 해. 그게 뭐 먹을 게 있단 말이야. 배고프니까. 그래 땅콩도 좋고 치고 다 좋은데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아. 목사님 믿어지게끔 설교 좀 해주세요. 아멘. 남 믿으려고 무진장 했었거든. 근데 안 믿어져. 이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말이 다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안 믿을 때도 있어요. 안 믿어져요?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이 믿어지는 게 믿고 싶으면 믿으려고 해도 이상해.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여기 딱 하면은데 나는 뻥이야. 이 소리가. 그런데 15년 10살 때부터 꾸준히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돈 8,000억 원에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나 소사에서 한국일보 배달했습니다. 돈 8,000억 원에서 한국일보 배달. 근데 그거 하고는 학교를 못 가. 그래서 7월 달부터 기차역 앞에서 과일 노동사. 왜? 아무도 두형 갖추는 소식이 없어.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야. 저는 도둑질을 잘해요. 소사야 복숭아밭 모든 복숭아밭은 우리 거예요. 밤마다 근데 걸려서 퇴학당할 뻔하고 해간 저는 어렸을 때 이 손버릇이 나빠요. 왜? 배고프니까요. 할 수 없어요. 도시락을 싸간 점심을 싸간 기억이 전혀 없어. 정말 찢게 가는 거야. 왜? 아버지는 폐결해 버리고 건달에 빚지고 도망갔고 아줌마 장씨 아줌마 엄마라고 부르는데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 일거리가 없어 그 당시에. 네? 쑥 뜯어다가 감자 새끼 주워다가 큰 엄마가 먹이고 하여튼 죽지 못해서 산 거야. 예? 근데 그 아이 따라서 교회 가면 복숭아도 주고 자두도 주고 또 술빵도 주고 그래서 저는 그 얻어먹는 재미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요. 전도 잘하는 방법. 매일 기도하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들의 마음을 남편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스테반이 기도하고 죽었지 전도 못했어. 그런데 스테반은 죽었는데도 기도를 들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죽이려고 하는 놈을 찾아와서 눈을 멀게 하고 누시옵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너 아나니아라는 집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 죽기보다 싫은 이거든? 근데 누구 뭐라 할 수 없어. 걔 두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구성모 목사님 같은 착한 어떤 아저씨가 데려다 주었어.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놓고 기도받았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주로 떨어졌더니 고장난 눈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까? 아멘. 내가 내일 저녁에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을 많이 소개해요. 저는 안산에 가서 암 환자가 낳고 결혼해서 17년 동안 애를 못 낳던 가정이 이태영 씨라고 결혼해서 17년 됐는데 임신이 안 돼. 그 인공 시술할 거다가 몇백만 원 들여서 그대로 하면은 근데 제가 안수기도 한 번 하고 따라왔어요. 1년 7개월 뒤에 1년 7개월 47살에 47살에 17년 만에 17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를 낳은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딸 하나 섞어서 낳았다.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희 교회는 수 없어요. 저는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집안은 망했어도 하여간 교회 선생님 두 분이 저를 담임 선생님 한 분, 김용목 선생이라는 5학년, 6학년 담임하고 교회에 권태성이라는 선생님이 10원도 안 받고 저를 공부를 가르쳐줘.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권력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지 변화 못 시키는 거다. 너 25살 때 한 여학생 쫓아 전도 집회 구경 갔다가 목사의 설교를 15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6살 때부터 화도 쳐서 저는 화도 타짜예요. 지금 저도 화도 타짜예요. 저 술 15살 때부터 고등학교 못 가고 형들하고 올려다니면서 술 먹을수록 오동초에 다리 멀다. 노선 옷에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뭐 진로, 참이슬, 깡소주, 빼갈 요것도 진 적이 없어요. 빼. 걔 먹고 살고 아버지의 페이고 화가 나고 세상생이 너무 힘들어요. 노동판에 가서 15살 노동도 한 손가락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고등학교도 1년 쉬었다 가고 대학 서울대 갔다 떨어지고 다른 데 가면 붙어요. 근데 붙어도 돈이 없어. 사실 때는 2배 비싸서. 그래서 서울대 갔다 떨어지고 또 양계장에 가서 취직해서 닭 기르면서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20살 때 양계장에 취직해서 닭 5,000마리를 길러. 그러면 일하면 3,000원을 줘요. 자취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한 6개월을 라면만 먹고 그때 저에게 희망을 준 목사님을 난지도에서 만난 거예요. 김 선생 새벽 기도 나와. 재수였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 근데 영장이 나왔어. 근데 나이가 꽉 차가지고 69년 5월 1일 논산훈련소 입영통사 나왔어요.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1월 달에 서울대학교 시험 붙고 나가야지. 떨어지고 나가면 군대 갔다 와서 무슨 대학을 갑니까? 돈도 없고 집안도 다 망한 집에 공부까지 할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해. 그때 저에게 난지도에 있는 황종우라는 목사님이 한 50명 출석하는 교회, 정말 가난한 동네 난지도. 여름에 물 차거든. 또 나왔다가 물 빠지면 다른 말려도 다시 쓰고 그래서 땅콩, 수수제 배우면서 사는 참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에 황종우 목사님 오늘 제가 만났어. 알라스카에서 오셨어요. 85세. 그분을 학교 교회를 싹 구경시켜주고 이제 부천으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따라서 새벽마다 서울대 붙여달라고 서울대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은 공부의 문도 대학의 문도 열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68년 만 20살 고등학교도 1년 재수하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고 경복을 들어갔는데 서울대 갔다 떨어지고 또 재수해. 다른 데는 비싸도
그 돈을 말할 수가 없어. 서울대가 제일 싼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애들을 비싼 데 보내지 말고 싼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싼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고요? 서울대학이야. 서울대학을 열어달라고 해봐. 저는 20살 때 그 난지도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세요. 그래서 68년 9월 1일서부터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양계장에서 라면 3끼로 라면을 자취하면서 하나도 안 빠지고, 하나님 나 서울대만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좀 믿을게요. 교회에 다니는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 군대 나가야 되는데, 붙고 나가야지 떨어지고 나가면 평생 좀 깡패 도둑놈 됩니다. 분노가 많아서 매일 울면서, 조그만 교회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5명, 보통 3명 나와. 누구누구나 혼자서 황정호 목사님, 이계수 사모님 나 3명은 단거리고, 우호식 집사와 윤 집사는 바람 불면 날아가서 안 나와. 비 오면 떠내려가서 안 나와. 근데 우리는 급해. 서울대학교 마지막 시험이 1월 달에 있어요. 한 번. 군대 나가기 전에. 붙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매일 그거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 붙여만 주시면 제가 교회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준 것처럼 제가 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돈 벌어서 혼자 쓰지 않고 학교를 세워서 나처럼 부모 잘못 만나고 가난한 애들을 공부시킬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도 안 빠지고 가서 기도. 술 먹어도 새벽기도 꼭 나가. 하나님 나 붙여만 주세요. 술 끊을게.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1월 20일 날 안수기도를 해주더라. 저보러 그러면 나 한 번도 하고 다닌 적도 없어. 그냥 라면만, 삼양라면만 양계장에서 끓여 먹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시험 보러 갔더니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서울대학교 붙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를 그때부터 이놈 미친놈이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형제들이 도와준 적이 없어 갖추라고. 그런데 이놈이 서울대에 붙었어.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큰형은 3번 이혼했어.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애 5을 낳았어요. 결혼해서. 그 5 난 여자 버리고 둘째 여자 버리고 셋째 여자 버리고 넷째 여자. 그래서 여자만 4을 거쳤어. 인류가 안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형을 전도해서 그 형이 집사 됐어. 그리고 7년 전에 안산 단원병원에서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 7년 전에 가족들 다 왔어.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근데 밤 12시 5분 전쯤이야. 눈을 벌쩍 뜨더니 날 보더니 손을 딱 잡더니 김목사 미안해. 신학교 간다고 개새끼 쇠새끼 오고 쫓아냈거든요. 미안해. 김목사 고마워. 왜? 형이 죽기 한 10년 전에 60 넘어서 70 다 돼서 세례받고 서리 집사가 됐어. 70 다 됐어. 근데 후도암에 걸려가지고 하도 술 많이 먹고 하도 담배를 하루 3개씩 펴. 아침에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아침 이슬 참 이슬 진로를 완샷수 한 병을 칵칵칵칵칵. 그래야 국을 밥을 조금 먹어. 하루 3끼 술을 먼저 먹고. 그런 형이 후두암에 걸려서 뚫었어. 말도 못해. 70이 다 됐어. 그때 형 회개하고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 진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제일 때 부활이 있어. 형님 나 똑똑한 사람이고 나 서울대학교에서 전학 장학금을 탔다고. 그걸 보고 형님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14년을 더 살았어. 그래서 수원 북북교회 서리입사하다가 80년 안산 다음에 죽기 직전 5분 전에 눈 뜨고 김 목사 미안해. 김 목사 고마워. 김 목사 떠났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는 100% 천국 갔어요. 강도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4번째 부인이 권사가 됐어. 4번째 부인. 네? 어제 만났어. 4번째 부인 권사님 어제 만났어. 우리 가정은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를
총신대학원 갈 때 쫓아낸 사람들이야. 우리 누나는 충청도 충남 대표 보살이야. 평신도 의장. 33년 보살이야. 부잣집인데. 그 누나 33년 만에 전도해서 권사하다가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미워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우리 가족들 용서해 주시고 사울처럼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는 남편 안에 자식들 마음 먹는데도 기도하면 누가 열어주신다? 따라서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기도하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내일 모레 기도하고 주일날 상호가 갑시다 가자 했을 때 제가 10살 때 교회 나가서 15년 만에 예수 믿고 술 담배 싹 끊고 서울대학교도 장학금 받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우리 보살문을 전도해서 권사. 매형은 죽기 열흘 전에 딱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예수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불교 아주 대빵이야. 어? 사장인데. 그런데 병상에서 죽기 열흘 전에 예수 믿고 장례식을 제가 치렀어. 그걸 보고 우리 누나가 장례식 마치고 와서 너희 아버지가 삼촌한테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나 오늘부터 불교 그만두고 나도 너희 아버지가 믿은 예수 믿겠다. 장례식 마친 날 팔남매를 불러놓고 폭탄 선언했어.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권사하시다가 84살에 천국 가. 우리 가족을 싹 다. 나 버리고 도망간 5학년 때 도망간 형은 경찰 공무원이 됐어. 건국대 나오고 서울시경 특수수사요원. 그 형이 제일 먼저 내가 전도해서 25살 때 예수 믿고 대학 1학년 때 전도해서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그리고 큰아들이 브라질 선교사로 31년 선교하다가 작년에 57살로 선교지에서 그냥 잠자다가 천국으로 갔어. 그래서 그 조카 며느리가 애를 둘 데리고 아주 브라질에 귀화해서 브라질 원주민만 전도하는 탁월한 선교사가 됐어.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믿고 싶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여는 능력 주셨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다 하나님이 스데반 죽은 뒤에도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사울 깜빡한 마음을 열어 회개시켜 안수기도 받자 눈도 떠주게 해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 바울을 쓰신다니. 여러분 남편, 가족, 자식 아무리 고집세도 오늘 내일 모레 아침까지 기도하고 손잡고 택시 타고라도 콜택시 타고라도 수도권에 1시간 안에 있으면 따라서 한 번만 같이 가보자. 따라서 오늘 교회 가면 죽을 때 줄 집문서 따라서 죽을 때 줄 집문서 예배드리고 오면 오늘 밤만 줄게. 어떤 주일날 11시나 오후는 2시간. 네. 오전에 못 오면 오후에 드리고 2번 다 제가 전도 집회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어떻게 전도했나? 우리 가족이 다 목사, 목사만 3명이 나왔어. 장로, 권사, 대다수가 집사 권사가 됐어. 날 쫓아냈던 가족이 싹 다 안산에 가서 39년 동안에 10만 명도 넘는 사람을 전도했어. 박을 이 동네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전도의 물을 이번 주일날 처음으로 경험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이름 적어낸 사람들 성령님 마음 열어주세요. 꿈에 찾아가 주세요. 주일날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잡고 따라서 한 번만 가봅시다. 오늘 가면 죽을 때 줄 땅 문서 반만 미리 줄게. 땅 문서 없는 사람은
애들한테 오늘 엄마하고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점심 맛있는 거 피자 쏠게. 용돈 5만 원 미리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오면 내가 5만 원 또 줄게. 돈 10만 원 써서라도 주를 데리고만 오면 따라하세요. 술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공부의 문, 공부의 문, 결혼의 문,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도 사업의 문, 하나님은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저는 평생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50년째 기도했어요. 매일 우리 김희준 형님, 불쌍한 내 여자들, 선의 선영의 선숙이 선진, 선영의 선영의 선영, 김철준 형님, 옹기의 형수님, 선홍의 선영의 선영의 선임, 최영원 회원님, 김현선 목사, 종수의 종국의 병관이 병수, 종선 종국 병철이 병국의 조카만 19개. 아무도 계속 다 돌아왔어.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매형과 누나와 조카 8명을 위해서 최영원 매형님, 김현선 모술, 종수의 종국의 병관이 병수, 종선의 종국 병철이 병국의 33년을 기도했더니 싹 다 돌아왔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꿈을 꿔서라도 열어주시고 내일 갑시다 하면 그 순간 성령이 황망 그래 구천원서 한번 가보자. 따라 나오면 여러분의 이름을 전도한 데 사람 제가 주일날 다 전도할 거야. 믿습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이름을 불러가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두 번째 두 번째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성령이 사람 마음을 사람 열어 믿고 싶은 마음 믿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내 노래 꾸준히 적어낸 사람들 84명을 적어냈더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자 선생님이 한 40명 되는 애들을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야. 고3이야. 졸업식만 남았어. 담임 선생님이 힘들게 학교를 3년 동안 다니까 아이들을 마지막 수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3년 동안 힘든 학교를 잘 다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한 줄로 다 나오게 해. 그러더니 팔찌를 만들어서 선생님 여기에는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따라하세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너희들이 학교를 잘 와서 참 고맙다. 너희들은 내 제자의 동시에 이 선생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고 이걸 띄워주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서 3개를 또 줬어. 3개를 아이에게. 집에 가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것을 끼워드리라. 이 아이가 고3이야. 이거 선생님이 끼워주고 포옹을 하더니 3개를 줬거든. 그걸 누구한테 끼워줄까? 고3이라 그 대학을 어디 갔으면 좋은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동네 중소기업 사장님이 한 분 계셔. 좋은 대학을 나와. 그래서 그 사장님을 부사장을 찾아간 거야. 부사장님.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 어머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도와준 분이 있어. 그분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부사장을 조금만 위해서 부사장을 찾아가서 이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저에게 팔찌를 끼워주면서 안아주시며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찌 2개를 또 주면서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내 이웃에게 가서 끼워드리라. 제가 보니까 저한테 대학 가도록 자문을 해주시고 상담해주신 부사장님이 참 너무 고마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끼워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를 또 줬어. 2개를 더 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사장님이 이거 뺑나무단 말이야. 이걸 누구한테 끼워줄까? 이게 공장이 한 15명 되는 회사인데 명색이 사장이 있어. 근데 사장님이 아주 악질이야. 일만 시키고 돈을 조금 줘. 근데도 이 부사장이
찾아갔어. 사장님, 이렇게 불황기에도 창의적이고 천재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서 우리 작은 회사 부도 안 나. 제가 부사장으로 월급 잘 주셔서 제가 우리 애들을 잘 기르고 살아. 제가 사장님은 내 인생에 직업을 주시고 생활 터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힘든 사장님인데 나쁜 점을 얘기 안 하고 이 어려운 불황기에도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머리로 경영을 잘해서 저 월급 받고 부사장으로 애들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거를 끼워드린 거야. 사장이 알고도 자기가 얼마나 직원들을 빡세게 일시켰는지 그런데 사실 천재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경영해서 회사를 부도 안 나고 우리에게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걸 받았어. 근데 하나를 더 주면서 사장님도 가족이나 일 중에 가장 소중한 분에게 이걸 끼워주세요. 하나를 더 준 거예요. 이 사장이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갔더니 17살 돼. 고등학교 2학년이 아들 하나야. 얘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사장은 항상 자기 아들한테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 안 하고 너 그따위로 살면 되냐? 또 야단만 친 거야. 근데 그날 자기 아들이 자기가 조금 집에 먼저 11시가 넘어서 도서관 갔다가 늦게 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7시. 그동안 내가 애하고 놀아준 적도 없고 야단만 쳤구나. 공부해. 데리고 와. 게임 오지 마. 깨달아진 거야. 그 아들을 오자마자 안아줬어. 메가리 오는 아들을 안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조그만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그게 10여 년째 오면서 돈도 없고 참 어려운 때에 내가 회사에 경영을 하려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너를 놀아주지도 못하고 너를 가까이 데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눈에 띄면 잔소리만 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걸 끼워주는 거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들이 아주 막 우는 거야. 17살짜리 아들이. 아빠, 나는 아빠를 잘 놀아준 적도 없고 같이 이야기한 적도 없고 눈에 띄면 공부 안 해. 게임에 텔레비와 야간만 쳐서 저를 미워하는 줄로 알았어요. 공부도 못하고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준비했습니다. 한 주먹을. 저 이거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네 엄마가 나에게 소중한 아들인 것처럼 너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아빠의 소리를 통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으니 나는 죽을 필요가 없네요. 죽을 아들을 살린 거야.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정성껏 제가 만들어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 비슷하다. 됐어요. 자, 우리 목사님 올라오세요. 사모님, 목사님. 세간은 군포 세간학교에서 저희 교회 교육을 좀 오신 적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이 어려운 지역에 제가 전도할 수 없는 지역 제 대신에 오셔서 매일 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그냥 대상포진 생기고 나는 대상포진 생긴 적이 없거든. 내 대신 이런 얼마나 수고했어.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이 지역을 책임져준 구성국 목사님은 제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님, 개뿔도 없는 남편 따라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내 얼굴이 천사 같아. 사모님은 이 지역에 소중한 사람. 여기에 남자 어른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 어른들 다 일어나세요. 남자 어른들 이쪽 줄을 쓰세요. 이쪽 줄로 이렇게 남자들.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이쪽 줄로 한 줄을 쭉 쓰세요. 다 일어나세요. 여자분들 이쪽 줄로. 네.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여자분들은 이쪽.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똑같이 당신은 내게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소중한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팔찌를 끼워주고 한번 허그해주세요. 안아주세요. 네. 하나님은 소중한 네, 존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 드리세요. 두 개. 목사님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받은 거는 들어가서 앉아보세요. 네. 목사님도 하나 끼워드리고 두 개씩 더 주세요. 네. 두 개씩 더 주세요. 집사님 가시면 두 개씩 더. 또 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한번 안아주고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모시고 주일날 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은 내일 낮에 오후에 찾아가서 언니, 할머니는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팔찌 끼워드리고 안아드리고 주일날 겨우 한번 구경 갑시다. 주일날 모시고 두 개씩을 더 가지고 가세요. 두 개씩을.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고 그분에게 또 주세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이걸 끼워주시고 주일날 한 번 11시에 구경 갑시다. 그러면 제가 예배 마치고 점심도 짜장면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모시고 오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이 전도 못한 사람을 제가 대신 다 전도를 해드릴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자, 목사님, 사모님 혼자서 시간 걸리니까 다 교회들 어머니 같은 분들이니까 같이 좀 남은 거 가지고 갔어. 끼워드리고 두 개씩을 드리세요. 예. 끼워드리고 두 개씩을. 앉아있는 분들 다 해드리세요. 받은 분은 두 개를 가지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 받은 분은 예. 끼워드리고 두 개 드리고. 예. 따라하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름 적어낸 가족과 이웃들, 내 가족 자다가 심장마비를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오미크론보다 더 센 바이러스 걸리면은 갑자기 떠나서 해마나. 그분들에게 천국 있음을 알려주는 것, 부활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게 부인한테 잘못한 사람들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그다음 돈도 못 벌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미안해. 당신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내야. 그리고 애들 야간만 치고 늘 했던 분들 아빠가 미안하다. 사업도 직장도 어려워서 솔직히 내가 널 배려할 힘이 없었다. 근데 오늘 깨달았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괜찮다. 너 예수 믿고 살면 아빠랑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너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번 주일날 한번 같이 가자. 미안해. 그동안은 내가 새롭게 잘할게. 꼭 안아주시고 그걸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끼워준 사람을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집에서 쉬게 하고 약속했다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학생도 다 어른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내가 애들 다 알아듣게 하고 청년, 어른, 노인정에 있는 분들 이 두 개를 가져가서 끼워주고 주일날 한번 같이 오자.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천국 믿고 살면 다들 결혼의 문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도 이름을 양식을 광야 40년 주신 하나님이 다 양식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걸 끼워주고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내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주일도 우리 같이 예배 마치면 내가 순두부 쏠게. 내가 시원한 냉면 하나 쏠게. 그렇게 하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면 사람이 달라져. 따라서 사람은 고민치를 열어주면 마음이 열린다. 그냥 교회 가지 말고 하다못해 순두부라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내일 점심 때 한번 나누고 저녁에 나누세요. 둘 중에 한 번. 그리고 주일날 나랑 한 번만 구경 가자. 우리 가까운 교회에 아주 재미도 있고 훌륭한 분이 오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분인데 내일 75세 되신 근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 오셔서 한번 구경 가자. 끝나면 같이 내가 순두부 짜장면을 살게. 그리고 주일날 팔찌 낀 분들을 한번 구경 삼아 드리고 있어요. 내 가족이면은 자녀면 용돈을 한 5만 원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와서 믿음은 들으면 들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늘부터 계속 3일을 기도하면서 주를 들어오시면 성령이 기도 들고 사울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 이웃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두 번째 예수 믿으면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 취업의 문도 열어주심을 경험할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마음 올 거 없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과 천국과 행복을 위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 기적 열어주시는 축복이 모든 팔찌를 끼우고,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도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끌어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남편, 아내, 부모들의, 이웃들의 마음이 열어져 주일날 다 모시고 오도록, 한 번만 주일날 모시고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세요. 자, 다 쉬고 늦은 시간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옵시다. 주일날 팔찌를 채워서 기쁘게 한 사람 이상 모시고 옵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박수하고 돌아가십니다. 팔찌가 모자라는 사람은 나는 5명 되고 왜 팔찌가 나온 게 있어? 더 가져가도 돼.